오늘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시어 은혜의 예배,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라는 것을 경험하지 않은 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실패를 경험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또다시 실패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바라는 사람 또한 당연히 존재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실패는 사람들마다 그 차이가 있을 수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큰 아픔을 그리고 큰 상처를 맛볼 수 있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처럼 우리들에게 큰 아픔과 큰 상처를 남기게 되는 실패라는 존재는 지금 우리들 앞에서 어슬렁거리며 우리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들이 우리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한 채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거듭나고자 한다면 우리들의 인생은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실패가 아닌 위대한 성공을 온전히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실패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지만 그래도 다시금 그들의 인생을 실패의 인생에서 성공의 인생으로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친히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다시 말해 제자들의 인생은 우리 예수님과 함께한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한 예수님을 부정하게 됨으로써 성공이 아닌 실패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지만 이와는 별개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금 기회라는 것을 부여하기 위해 그리고 잃어버렸던 승리를 다시금 맛보게 하기 위해 그들을 만나고자 했다는 것이었죠. 이처럼 우리들의 인생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하여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들로 인하여 실패라는 것을 경험하며 삶을 살아갈 때가 분명 존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기회라는 것을 부여해 주시기 위해 우리들을 만나고자 하신다면 어떠한 고민도 하지 않은 채 버선발로 달려나가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써 다시금 인생 가운데 성공을 그리고 다시금 인생 가운데 승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셨기에 제자들의 인생이 실패의 인생에서 성공의 인생으로 더 나아가 승리의 인생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었겠습니까? 지금부터 그 해답을 오늘 본문 말씀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하나씩 알아보고 동시에 우리들의 삶에 적용을 해보는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처음으로 제자들의 인생이 실패의 인생에서 성공의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갔기 때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찾아감으로써 실패로부터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자 지금껏 예수님과 동행을 하고 또한 우리 예수님과 함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별다른 고민 없이 각자 자신의 삶을 찾아 우리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부인하고 떠났던 더 나아가 자신을 철저하게 배신하고 배반했던 그 제자들을 다시금 찾고자 했다는 것이었죠. 오늘 말씀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실패로 인하여 제각각 흩어지고 말았던 자신의 제자들을 친히 만나기 위해 그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실패를 하기는 했지만 속히 이와 같은 실패를 이겨냄으로써 다시금 새 삶을 찾기를 또한 이와 같은 실패를 이겨냄으로써 승리의 인생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바라셨기 때문이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실패라는 존재로부터 자신의 제자들을 자유하게 만들어주시기 위해 친히 자신의 발걸음을 옮겨 그들을 찾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게 됨으로써 제자들 가운데에는 어떤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분명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게 됨으로써 제자들의 인생, 당연히 이전의 인생들과 확연히 다른 그런 인생들을 살아가게 되었겠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 가장 큰 변화 한 가지만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건 아마도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자 제자들은 자신들이 이전에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을 계속적으로 상기시킴으로 인하여 죄책감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하여 결국 그들은 죄책감이라는 존재로 인해 자꾸만 숨고자 했으며 더 나아가 죄책감이라는 존재로 인해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행하지 못하는 소극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지금껏 자신들이 그토록 의지했던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되자 어찌 해야 할 바는 모른 채 큰 두려움에 휩싸이고 말았다는 것이었죠. 다시 말해 그들은 이와 같은 상황들로 인하여 두려움이라는 것을 온전히 극복하지 못한 채 계속적으로 실패만을 바라보게 되는 안타까운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실패만을 거듭하고 있는 그들을 다시금 찾게 된 그 순간 그들은 지금껏 자신들을 짓누르고 있었던 두려움이라는 존재로부터 그리고 실패라는 존재로부터 확실하게 벗어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었죠.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동시에 견고한 망대가 되시기에 우리들이 주님만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 어떤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들은 충분히 자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와 같은 말씀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너무나도 위대한 고백을 했던 것이었죠. 시편 61편 3절에서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아멘. 분명 인생 가운데 실패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몰려오게 될 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실패를 바라보면서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의 한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인생 가운데 위대한 변화를 경험한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라면 시편 기자의 이와 같은 고백과 같이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써 그리고 견고한 망대가 되시는 우리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봄으로써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나는 복된 인생으로 거듭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온전히 영접함으로써 실패를 이겨내고 더 나아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로부터 모든 인생을 보장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우리들이 실패를 경험하게 될지라도 그 가운데 주저하지 않은 채 일어설 수 있는 그 결정적인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실패를 통해 우리들을 성숙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결국 우리들은 실패 가운데에서도 주저하지 않은 채 온전히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숙해 함으로써 실패로부터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계속적으로 실패를 거듭하게 될지라도 우리들을 계속적으로 위로해 줌으로써 결국 우리들을 실패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실패로부터 벗어나게 한 뒤에 곧장 또 다른 실패를 우리들에게 허락하곤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인해 우리들에게 실패라는 존재를 이처럼 반복적으로 경험케 하셨던 것이었겠습니까? 그건 바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실패를 반복적으로 경험케 함으로써 우리들이 성숙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바라셨기 때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되는 실패를 통해 우리들이 성숙해지기를 그리고 우리들이 그것으로 인해 실패가 아닌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바라셨기에 이와 같은 실패를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또한 실패로 인해 힘겨워하고 있던 제자들을 찾아가기는 했지만 곧장 그들에게 도움을 주시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다시금 실패라는 것을 그들에게 경험케 하셨던 것이었죠. 오늘 말씀 3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계속된 실패로 인해 철저하게 낙심된 마음을 가지게 된 뒤 자신들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버려둔 채 생업에 열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돌아온 현실은 방금 읽은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듯이 그들이 그토록 떨쳐내고 싶었던 실패뿐이었다는 것이었죠. 즉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바로 개입을 했다면 그들에게 실패가 아닌 승리를 경험케 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실패를 통해 성숙해지고 동시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인생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기에 조금은 복잡해 보일 수 있는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고자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실패는, 그리고 실패를 통해 우리들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고난과 고통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조금은 부정적인 존재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우리들이 실패를 통해 더욱 성숙해지게 된다면 결국 우리들의 인생은 주님의 한량없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이 가득한 승리의 인생으로 온전히 거듭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자신의 인생 가운데 실패가 찾아오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 슬프고 아프며 더 나아가 고난과 고통이 계속적으로 몰려오게 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인내할 테니 자신에게 그만큼의 큰 기쁨, 즉 승리를 허락해달라는 위대한 말씀을 선포했던 것이었습니다. 시편 90편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당하게 하신 날수만큼 우리가 슬픔을 당한 횟수만큼 우리에게 기쁨을 주소서. 아멘. 보면 계속되는 실패라는 것을 바라보며 시편 기자와 같이 위대한 고백을 한다는 것, 생각처럼 그리 간단하지 않음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실 우리 주님을 신뢰하신다면 어렵고 힘이 들지라도 끝까지 우리 주님만을 의지함으로써 실패로부터 철저하게 자유함을 받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신실하신 우리 주님과 끝까지 동행을 함으로써 실패 가운데서도 충분히 성숙해질 수 있음을 온전히 깨닫고 더 나아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위대한 승리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실패의 순간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해주셨기에 제자들이 인생이 실패의 인생에서 승리의 인생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었겠습니까? 그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금 그들에게 사명이라는 것을 맡기셨기에 그들은 그것으로 인해 실패의 인생에서 승리의 인생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명을 맡김으로써 실패로부터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아침을 먹고 난 뒤 베드로를 향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는 그 말씀을 전하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 예수님께서는 실패로 인해 주춤거리고 있던 제자들에게 다가가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줌과 동시에 성숙을 통해 승리할 수 있다는 그 사실 또한 분명하게 전해주셨다는 것이었죠. 그리고는 방금 읽은 말씀과 같이 베드로를 향해 지금껏 모조리 잊고 살았던 사명을 다시금 일깨워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베드로에게 반드시 필요한, 또한 베드로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너무나도 분명한 그 말씀 또한 온전히 전해주고자 했다는 것이었죠.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 내가 예전에는 자기 자신을 의지했을지 몰라도 이제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은 채 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내가 그렇게 하게 된다면 반드시 내가 너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겠다는 복된 그 말씀 또한 온전히 전해주셨다는 것이었죠.
즉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베드로에게 귀한 사명을 맡기심과 동시에 이제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해야 함 또한 충분히 강조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베드로의 인생,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동시에 주님께로부터 쓰임을 받게 됨으로써 승리와 성공이 함께하는 복된 인생으로 거듭나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동시에 우리 예수님을 부정하게 됨으로써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 과거의 인생으로 돌아가게 됨으로써 그의 인생은 승리와 성공이 아닌 실패와 패배만이 존재하게 되는 안타까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사랑으로 그를 보듬어 주고자 했으며 또한 인내하심으로 그를 기다려 주셨고 더 나아가 그에게 다시금 귀한 사명을 맡겨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실패만을 거듭하고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그의 인생을 사용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결국 그의 인생을 실패의 인생에서 승리의 인생으로 온전히 거듭나게 해 주셨다는 너무나도 귀한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소망하기는 지금 우리들의 형편이 그리고 지금 우리들의 현 상황이 성공과는 조금 거리가 먼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써 다시금 우리 주님께로부터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는 복된 인생으로 거듭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안간힘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을 하고 더 나아가 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귀한 승리마저 온전히 체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 가운데 실패란 어느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것이며 또한 그 실패로 인해 어느 누구나 고난이나 고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를 바라보며 우리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 더 나아가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 우리들이 받게 될 결과물에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사실을 토대로 철저하게 우리 주님만을 의지한 상태에서 우리들을 찾아오시는 주님을 영접함으로써 그리고 주님께서 선포하신 말씀대로 인내를 더함으로써 실패 가운데서도 성숙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귀한 그 사명을 맡기셨다면 그 사명을 그대로 받고 또한 그대로 행함으로써 더 이상 고난과 고통이 존재하는 실패가 아닌 승리와 기쁨이 함께하는 위대한 성공을 충분히 맛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